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우리는 넘어지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또한 상처받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런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는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이런 우리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에 한번 보실래요? 지체들 한번 보시고, 이렇게 보자고 해야지 얼굴을 보지. 그냥 보면은 이상한 사람 되죠. 보시고, 보시고. 자, 그래서 온 마음을 당해서 우리 축복합시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귀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 땅에 있는 도피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도피성의 배치를 보면은 이 속에서도 은혜가 있는데 지도 안 띄워지나요? 예. 이 도피성이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기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 서편에 3개씩 각각 이렇게 분배가 잘 되어 있죠. 누군가가 피할 곳이 필요하고 도망할 곳이 필요할 때 그렇게 너무나 한 곳에 몰려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6군데 고루 분배되어 있는 이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사전에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피의 보복자입니다. 피의 보복자. 자, 3절 한번 보실래요? 자, 오늘 읽었던 3절. 자,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피의 보복자 제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는 피의 보복자 제도 있습니까? 실제 사건인데요. A군이 학폭을 당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맞은 거예요. 이에 분노한 A군의 아버지,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던 15세 B군과 14세 C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두컴컴한 아파트 뒤쪽에서 뺨을 100대를 후려쳐버린 겁니다. 보복한 거죠. 학폭을 당한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에서는 이해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 안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복이 우리나라에서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폭행 강요 혐의로 A군의 아버지는 기소당해서 사법부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피해 보복자의 제도가 없습니다. 개인 간의 보복이 안 된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나의 억울한 심정을 이해해주고 풀어준단 말입니까? 법을 담당하는 경찰, 검찰, 판사가 결정해주죠.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절대 개인 간의 보복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이전 사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조선시대에는 피해 보복자 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조선시대에도 불법입니다. 왜 불법이죠? 중앙정부에서 사또, 이방 들어보셨죠? 현감 들어보셨죠? 관아에 신고해야 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내 개인 간의 보복이 아니고 관아에 통해서 중앙정부가 정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과거로 가봅시다. 신라시대는 어땠을까요? 삼국시대는 어땠을까요? 이때는 피해 보복자 제도 있었을까요? 예, 이때는 있습니다. 이때는 왜 있는가? 중앙정부에서 이런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집행관들을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각 지방으로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 보복자의 방식으로 개인 간의 이 보복을 했던 것이죠. 지금은 그런 내용 별로 없는데 예전에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 중국 무협 영화 보면은 주제가 뭐였죠? 중국 무협 영화 보면 늘 나오는 게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또 스승의 복수를 위해서 무술을 갈고 닦습니다. 직권, 학권,
뭐 혹권, 당랑권 막 익혀요. 그래가지고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을 찾아가서 복수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피해 보복입니다. 피해 보복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피해 보복자는 이스라엘 사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과거에는 있었고, 중앙정부의 힘이 지방까지 영향을 받지 않을 때 사용했던 고대의 보복의 방식이 피해 보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볼 건데요. 이러한 피해 보복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 20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4절도 있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5절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계속 읽을까요? 자, 6절이죠. 6절까지 맞아 읽습니다. 시작. 재판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을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는 게 그런 곳인 거예요. 예,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망하여 피하는 곳이 이제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고 피해가는 게 아니고 들어올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 의도적 살인. 아니 근데 당시에 과거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제 이게 의도적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고의성이 없는지를 어떻게 판결합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상당히 잘 쓰였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내용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35장입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17절. 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자, 18절도 읽을까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마지막 19절. 피해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무슨 말이죠?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가 낫을 들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의입니까? 아니면 부지 중에 모르는 가운데 실수입니까? 자, 이거는 이제 고의라는 겁니다. 손에 돌멩이를 이렇게 들고 죽였습니다. 이 돌 맞고 죽을 줄 몰랐어요 말해도 이거는 고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밀었는데 하필 넘어진 자리에 돌뿌리가 이만한 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면은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해서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실수라고 하나 이 사건이 살인 사건인 거예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법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그때부터는 강력 범죄로 이렇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전환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아무리 살인자라도 고의가 없다면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곳을 마련해 주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도피성을 내어주라, 피할 길을 허락해 줘라.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 있다, 도망갈 수 있는 그 길 하나쯤은 열어둬라.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만들라 하셨는가? 쫓기는 사람에게 피할 것을 길을 주라는 건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개인 간의 보복, 개인 간의 복수, 이게 공정한 보복이 가능할까요? 개인 간의 서로 간의 보복이 공정한 보복이 가능할까요? 이 정도 복수하면 공정한 것이고 이걸 좀 범위를 넘어서면 불공정한 것이고, 이게 가능할까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배를 탈 때 예전에 이제 교육선을 탔는데, 제가 탔던 교육선에는 산업 연수생들이 많이 탔는데 그 중에 사법 연수생들도 좀 있으셨습니다. 사법 연수생들.
이제 밤에 브릿지에 있으면 이분들이 심심하니까 올라오시는 거예요. 또 밤에 이제 야경도 볼 겸 이렇게 브릿지에 올라오시는데, 그러면서 저도 심심하니까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이분들이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종이장 하나에 공증한다고 도장 하나 찍어주고 돈 받는 거 뭐 그거 너무 과하다고 치죠. 근데 저 입장에서는 그 돈 받아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자기들은 명절이 제일 싫었대요. 설날, 추석 제일 싫었대요. 지방에서 서울대 법대 갈 정도면은 초중고 성적 늘 1등이었습니다. 초중고 늘 1등이었어요. 그러다가 서울대 법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학교에, 동네에 프랜카드 붙습니다. 뭐라고 붙겠습니까? 누구누구 아들 서울법대 들어갔다고 경산 안내하고 온 동네에 프랜카드 다 붙어요. 자, 그리고 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은근슬쩍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눈치를 살핍니다. 혹시 사법고시가 어떻게 됐는지 살핍니다. 그나마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명절에 내려갈 수 있는데, 학교까지 졸업하고 나면은 명절에 못 내려가는 거예요. 고시촌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법전 씹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합격합니다. 수재들이 죽을 각오로 공부해서 판검사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판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들어보셨죠? 무슨 말이죠?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법을 판결해도 나 그거 못 믿겠다, 나 억울하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법을 집행한다고 해도 그 법 집행 나 못 믿겠다, 억울하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 간의 보복은 어떻겠습니까? 개인 간의 복수 어떻겠습니까? 사법체계 아래에서 그 공정성 못 믿겠다고 하는데 개인 간의 보복 그 인정할까요? 싸우다가 상대의 발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럼 피해 보복자가 나타납니다. 네가 내 동생 발 부러뜨렸냐고. 그러면서 이 막대기로 휘두릅니다. 하필 이제 손으로 딱 막았는데 손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때린 사람들이, 가해자가 나 이제 손 부러졌으니까 나 이제 그만 때리라고. 아니야, 내 동생은 다리를 절어. 그러니까 네 다리도 부러져야지 하고 부러뜨리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 손 부러졌다니까 하고 또 싸움 나는 겁니다. 피해 보복 끝이 없더라는 겁니다. 중국 무협을 보면 아버지의 복수를 위하여 주인공이 무술을 연마합니다. 그리고 고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복수합니다. 그러면 끝날 것 같습니까? 또 누군가는 아버지 없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또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무술을 연마합니다. 그리고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복수는 무슨 말이죠?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끝없는 복수를 불교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건 이제 까르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르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이 말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업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끝없는 은혼관계, 복수의 관계를 업보라고 합니다.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이 업보소를 믿습니다. 인도가 수학에 얼마나 탁월합니까? 19진법, 19단까지 외우잖아요. 인도의 학자들이 한 사람의 업보가, 이 은혼관계가 해결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이런 복수의 관계가 해결되는데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금생과 내생에 걸쳐 나의 모든 불의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려면 680만 번의 윤회를 거쳐야지 복수가 끝난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복수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복수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복수의 끝이 없음을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쓰레기 버리기로 했잖아. 버렸는데 그럼 저 화장실에 있는 휴지통은 뭐야? 그건 당신이 좀 하지. 집에서 하는 것도 없잖아. 그러면 거기서 끝납니까? 당신은 뭐 제대로 하는데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서운한 이야기, 신혼 초에 실수했던 이야기, 결혼 전에 딴 여자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지난 설에 시댁에서 내 편 안 들어줬던 이야기, 이 이야기의 끝은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저는 윤회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복수가 끝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끝없는 복수 앞에서 도피성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이런 끝없는 복수와 그 복수 사이에서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이 속에는 또 어떤 뜻이 있죠? 누구나 인생에서 실패할 때가 있다. 누구나 인생에서 실수할 때가 있다. 누구나 인생에서 내가 원치 않는 자리로 떨어져서 괴로움에 당하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 피할 길을 내어주라는 겁니다. 적어도 숨 쉴 수 있는 한 길 정도는 내어주라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도피성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즘 시대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어디가 도피성입니까? 요즘 시대의 도피성은 교회죠. 교회가 도피성입니다. 현대의 교회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도피성인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 봐야죠.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도피성이 맞습니까? 피할 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 가면 숨 한 번 쉴 수 있고 그 억울했던 마음 또는 누군가에게 잘못했던 마음 사죄하고 또는 숨 쉴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줍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도피성에 오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 피해 보복자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급하게 도망쳐야 됩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쫓아온다는 생각이 있으니 옷인들 제대로 입고 뛰었겠습니까? 긴장한 모습 역력하죠. 몇 날을 쫓겨오듯 옵니다. 온몸에 가득한 땀 냄새, 먹지 못해 줄인 배, 자지 못해 한 그 피곤함 기색, 그 모습으로 도피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도피성 문 안에 들어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도감, 이제 살았다. 긴장이 풀립니다. 줄인 배를 채웁니다. 피해 보복자가 더 이상 쫓아올 것을 걱정하지 않고 그제서야 제대로 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어떠해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도피성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에서 내가 원치 않는 자리, 또 실수가 됐든 실패가 되었든 깊은 나락으로 빠진 자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이런 도피성 여러분은 되어주십니까? 이 얘기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결국 이제 쓰게 되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동안 카지노를 상당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카지노를 꽤나 열심히 다녔습니다. 웬만한 카지노 업장은 다 다녀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배 탈 때 고스톱 열심히 쳤다는 얘기 한 적 있죠. 주니어 사관이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소문이 제법 잘 났습니다. 하루에 한 4시간씩 치다 보면은 상대가 마지막에 한 장 내지 2장 들고 있을 때는 대충 상대가 뭐 들고 있는지 보입니다. 이거는 신기가 있어서 보이는 건 아니고요. 계속 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걸 선호하는지가 보입니다. 이게 피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뭘 하나 메이드하는 걸 좋아하는지가 이제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성향을 아니까 이제 하루에 4시간씩 열심히 쳤죠. 그러나 카지노 갔을 때는 한 번도 도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목사가 카지노에 다니냐? 왜 말이 없겠습니까? 말 많았죠. 여기저기서 마닐라 새생명교회 목사가 카지노에 있던데, 윤천석 목사가 거기 있던데.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생각보다 놀란 게 우리 교회 다음으로 한국 사람을 많이 본 곳이 카지노였습니다. 가면은 인사를 합니다.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마닐라 새생명교회 윤천석 목사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당황하기도 하지만 소개는 그렇게 했죠. 그러니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죠. 거기서 팔도, 건달, 사기꾼, 모사꾼, 도박꾼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레귤러하게 예배 드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되게 놀랐던 것은, 몇 번 안 가고 되게 놀랐던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죄를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와 있지만,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을 잘못했네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워낙 거룩하게 또는 단정하게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어떠한 삶으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다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죄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거기는 다르더라고요. 죄를 인정하고 목사인 저에게 자신의 죄의 문제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목사로서 내가 가장 있어야 될 곳이, 가장 내가 있어야 될 곳이 그곳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몇 번 갔다 오면서 목사로서 참 뿌듯하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곳이 오히려 교회보다도 거기서 더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저한테 죄 고백 잘 안 한다니까요. 네. 숨기기 급급하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카지노를 왜 열심히 다녔냐고요? 그곳에서는 제가 필요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스타벅스라는 공간이 누구나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런데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도박을 너무나 끊고 싶다. 자기의 삶이 너무나 처절하다. 자기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다.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내 인생이, 나는 도박을 끊고 싶다. 끊고 싶다는 얘기를 저는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 왜 기도를 못합니까? 기도를 해주리죠.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그런 고백도 잘 안 하시겠지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겠어요? 내가 그냥은 기도 못하겠다고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혹 나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줄 수 있냐고 부탁하면 안수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참 대단하죠. 필리핀에 한 해 두 해 사신 것도 아니고 저보다 정보망이 훨씬 더 많으니까 제가 카지노에서 출몰한다는 사실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어인데 또 이민교회 자체가 워낙 말 많은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도 잘 견뎌주시고 믿어주시고 좀 기다려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장로님들이 3번 가지 마라고 하면 안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3번째 될 때 저는 그냥 그 길로는 안 갔습니다. 안 가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보실 때도 되게 목사가 거기 있는 게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한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신약에서 만나는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학자들, 성공한 기업가들,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추앙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득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창녀, 시대의 기생충이라 불렸던 세리, 병자, 그리고 모두가 기피했던 한센인, 문둥병자,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올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올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도피성이 되어주셨거든요.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맨날 외우는 사도신경,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울 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할 때 그것은 공교회거든요. 공교회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공교회라고 말할 때 그 공이 무슨 공인 줄 아십니까? 그 공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공용 화장실 할 때 그 공입니다. 공용 화장실 할 때 그 공입니다. 공용 화장실은 누구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공교회 할 때 그 공은 누구든지 그 교회에 올 수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였든지, 그의 과거가 어떤 삶이었든지, 그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공교회를 믿는 우리는 그분들이 누구가 되었든 올 수 있는 교회임을 우리는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는 도피성이 되는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는 도피성이 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요? 제가 꽤 많이 들었습니다. 마닐라 새생명교회는 교회를 전혀 안 다닐 것 같은 사람이 제법 많이 다니더라. 자기가 놀랬다 하더라고요. 새신자가 오셔서 놀랬다 하는데 왜 놀랬?
나는 저 인간이 교회 나올 줄 몰랐다 하시면서 놀래시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다 도덕적으로 완성되어 있고 거룩하고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굳이 교회를 왜 이 땅에 도피성으로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누가 되었든 인생에서는 실수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살인까지도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넘어질 날 없겠습니까? 하필 밀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 없던가요? 네. 하필 걸었는데 거기에 돌뿌리가 있어서 내가 넘어지는 순간 없던가요? 나는 이 자리에 절대 있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눈 떠보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셨던 한 할아버지입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80인데 아직도 도박을 끊지 못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잘못 살았으니까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까?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도박쟁이들 돈 줄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줄 필요 없다. 도와줄 필요 없다. 그렇지만 교회는 언제나 피난처가 되어줘야죠. 속아주는 맛이 있어야죠. 덮고 넘어가는 맛이 있어야죠. 언제까지 저 사람 어떻다, 저 사람 어떤 줄 알아, 저 사람 어떤 줄 알아. 그러다 보니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하면 가장 거룩해 보이는 기도 제목만 우리가 찾고 찾다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마을 기도 제목을 잘 안 봅니다. 너무나 뻔합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개인적으로 진짜 고민이 있으면 말해달라. 우리가 같이 기도해보자. 그리고 기도할 때 피난처가 있는데 우리의 산성이 있으신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는데 왜 고침받지 못하겠는가?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얼음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 푹 놓고 마음껏 울고 마음껏 위로받고 마음껏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만일라 새생명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우리 찬양팀 마이크 전체적으로 좀 내려주세요. 성도들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좀 낮춰주세요. 고개를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묻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주. 그의 눈이 머문 곳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묻었네. 믿음으로 걸읍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우리 마지막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신 받은 그 자리가 교회라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 말은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도 누군가의 인생에 또 실수한 자, 연약한 자,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피난처가 되어주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깊이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사라져 있는 것이 저 사람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모든 말들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원하는 우리의 거룩함의 지경 있습니다. 예, 우리 그거 포기하자는 거 아닙니다. 거기가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손가락질과 저 사람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렇게 하는 이야기로서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또한 덮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 언젠가 그분의 인생에서도 예수님의 모습,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있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만나 새생명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피할 곳을 주라. 누구든지 인생에서 실수할 수 있다. 그것이 살인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 누구든지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답답함 있다. 그럴 때 피할 수 있는 그 길 열어둬라. 열어줘라. 그리고 만일나 새생명교회요, 그런 교회가 되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몸된 교회가 된 우리가 이런 도피성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누구든지 공교회로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또한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보고 함께 거룩함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우리 만일나 새생명교회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의 도피성, 피할 바위가 되어주며 또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는 인생을 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